절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당사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성경책입니다. 성경 속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손해보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기다리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또 기회를 주는 하나님에 관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권력과 신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신념. 여러분 그건 굉장히 무섭고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력하고 온 세상의 힘을 그것이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그를 주의하고 살아야 될 때 분명히 공부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바벨론에 현혹되지 말고 바벨론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환상에 관한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환상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환상 얘기가 나오면 꼭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소통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보여주고 설명하고 지나왔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이고 7절부터 18절까지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요한이 보게 될 환상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9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이들도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은행의 그릇 위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왔다고 했는데 16장 1절에도 보면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음성이 얘기했던 일곱 천사, 그리고 그 일곱 천사 중에 또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얘기 들은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와서 또 알려주는 서로 연결점이, 그 내용이나 뭐 이야기 그런 게 연결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게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절에 혹시 찾으셨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어떤 음녀가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그 유명의 발상지들이 다 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 바다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 큰 도시를 이루고 국을 가지고 또 잘 살았던,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고대에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강력해 있어요. 우리 서울도 한강을 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옆에도 티베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대의 유명의 발상지 바벨론이 있었던 그 이라크 지역,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간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 강이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두 강을 다 합치면 5,000km 가까이, 굉장히 큰 강이죠. 그렇게 물이 많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나라, 그게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바벨론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로마가 바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로마가 옆에 티베르강을 흘러가기 때문에 바벨론하고 비슷하게 물 위에 앉으면 하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인류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티베르강 하나 흘러갔다고 해서 그게 많은 물 위에 앉은 인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바벨론하고 비유가 되는가 하면 바벨론이 가졌던 힘 때문에 바벨론도 고대의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있는 시대에 그 제국의 역할은 로마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를 이 바벨론과 같은 어떤 그 상징을 나타내는 도시로 또 나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했던 나라,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택한 왕 느부갓네살, 내가 그를 써서 이 세상에 내 심판을 보이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였던 나라이지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한 500년 전부터 시작된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이탈리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가 점령하고 살게 되기까지 실제로는 이 로마도 어떤 강력한 제국의 힘을 발휘하고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도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로마만 그랬는가? 실제로는 한 나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1500년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실제로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자신들이 그 버림받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개혁교회가 배신을 한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거역하고 나가 이단화로 개혁교회를 취급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이나 로마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로 오면 올수록 어떤 양상이 점점 벌어지는가 하면 한 나라나 또 개인이나 또 공동체가 누리는 영화로운 시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는 심판의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그 시간은 강해져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뭐가 보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보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두 번째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돈과 사람이 보이면 그 권력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온 그 사람을 자기 손에 쥐어진 돈을 자기의 힘껏 자기 마음껏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이 돈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반대하는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걸 눈앞에 보면 사람들도 환장하고 다 그걸 나도 모르게 추앙하고 그걸 따라가서 그걸 나도 그 그늘 곁에 있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거기다가 포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 말, 교양을 겸비하는 온 세상이 그 권력을 추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 관용은 성경이 얘기하는 관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용이고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 알았다. 돈 두드려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개를 쳐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 관용을 가장 잘 사용했던 나라가 로마제국입니다. 로마는
엄청난 관용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쳐들고 항거하면 용서가 없었습니다. 아예 짓밟아서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린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가 그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번영하고 영광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꽤 오랜 시간 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내부적인 모습 때문에 망가지기는 했는데 로마는 그렇습니다. 그런 로마의 방식, 로마의 길을 그 품속에 들어가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 아래 들어가 있으면 나도 돈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권력 아래 들어가 있으면 나도 권력을 함께 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로마의 방식을 은행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행의 포도주.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었던 이 시대까지 로마는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형태를 가졌어요. 이 우상 숭배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황제는 또 신입니다. 신의 대리자뿐만 아니라 내가 또 신이다. 그게 바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기지 않는 나라와 백성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갈망하게 되는 권력의 본질, 그게 로마 제국을 한번 살펴보면 명명백백하게 잘 드러납니다. 로마는 로마 밑에 들어와서 목에 숙인 모든 사람들이 그 필요한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면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에 그 로마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압니다만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장화처럼 생겼는데 중앙에 산맥이 있고 좌우로는 전부 다가 평지입니다. 대단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빵과 포도주를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공짜로 나눠줬다고 해요. 로마가 그만큼 힘든 나라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3절부터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3절을 먼저 보고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에 보면 지금 3절 시작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그냥 보면 성령께서 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단순하게 성령이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이 일체 기타를 부는 사람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이 나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광야로 자기를 옮깁니다.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보는 일이 재미없으시겠습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영화를 3D나 4D로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D나 4D 영화를 보면 내가 그 화면 속에 들어가 있는 착각을 일으키고 총을 쏘는데 총알이 나한테 날아오고 뭐가 주먹이 날아왔는데 진짜 주먹이 내 얼굴을 때리는 그런 경험을 3D나 4D 영화를 보면 하게 됩니다. 유체이탈한 상황, 비슷한 상황. 그리고 또 요즘은 이게 안경같이 눈에 쓰고 뭡니까?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진짜 내가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구체 영상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있고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은 그런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분명히 내 몸이 실제 간 건 아닌데 내가 광야에 지금 가 있는 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절 여기에 보면 3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했는데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원문에도 찾아봤는데 원문도 주어가 없어요. 성령으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다. 누가 데리고 갔냐? 주어는 그 행동의 주체는 어디에 나오는가? 17장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7 천사 중
하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첫 번째 본 게 뭡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를 봅니다. 성경이나 뭐 이제 다른 나라 말들을 보면 도시를 여성형 대명사로 만드는 여성형 대명사. 또 여기서 은녀라고 했고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여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도시 거기를 얘기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는 어디냐?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시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 짐승의 몸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가 달려있고 10뿔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4절부터 시작하는데 여자에 대한 해석이 먼저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배우는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은 누가 입었는가는 그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위에 걸쳤던 가운입니다. 안팎으로 자줏빛과 붉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을 걸치고 전체 진례를 하고 또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도 로마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첫 번째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금잔을 가지는데 가증한 물건이 있고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가증하고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 사는 삶, 권력과 돈과 명예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이 가득한 것이 그 잔 안에, 손 안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과 의와 사랑이 우리 손 안에 가득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여자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언니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첫째는 비밀이래. 근데 비밀이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이 있던 시대에는 로마에는 교황청이 없었습니다. 교황청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칙령이 발표되고 난 이후로 교회의 길은 탄탄대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황제를 세우고 그 황제가 또 교황을 밀어줍니다. 얼마나 견고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가 비떨어지는 교황이 비떨어지는 이건 그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 지금은 로마 시이지만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역할하는 로마 시이지만 나중에 300년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뜻대로 칙령으로 그걸 인정하면서 뭘 선물로 줬는가 하면 왕궁을 선물로 줍니다. 그때부터 로마 교황청은 왕궁을 자기들 사무실로 이용하게 됩니다. 로마 바로 그 안에 한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봤던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도시국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도시국가가 사라졌다가 1929년도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국가를 교황령이라고 교황이 세속적으로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세속적인 어떤 권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교회의 한 부분이었던 교황청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 부패와 타락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온 세상을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더럽히는 일을 교회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으십니다. 500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개혁 교회들도 어쩌면 지금 교황청이 있던 옛날 가톨릭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사람을 그렇게 받들어 섬기다 보면 교회에 가야 할 길도 우리가 이미 지나온 가톨릭의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길을 다시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고 얘기하는 이 주체가 교회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요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이 말은 깜짝 놀랐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서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당황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도 그게 아직 요한이 보지 못한 교회의 모습 그걸 요한이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천사가 이제 그 장면들을 설명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8절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딘가에서 본 것하고 비슷한 내용을 마치 패러디한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갔자 거기서 본격 같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대항마로서 진짜 와 저런 게 나타났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올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은 진짜 마지막 날이다. 그걸 한번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8절 후반부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0명 믿음을 거절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셨습니까? 8절 뒷부분에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 놀랍게 여기더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본 당황했다라는 말하고는 또 다른 말이에요. 여기에서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경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와 나도 저거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 놀람이 지금 여기 8절에 놀람에는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는 뉘앙스가 이 8절 뒷부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여기에 일곱 산이 등장을 합니다. 일곱 머리는 뭐라고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에게 일곱 머리가 달려있다고 했는데 그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로마를 일곱 언덕의 도시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는 이 산 위에 앉은 여자 그것은 로마를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죠. 일곱 산 자체도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또 일곱 산, 일곱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일곱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곱 왕은 어떤 왕을 의미하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한 주석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일곱 왕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기록 연대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왕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마의 왕들과 로마가 앉아 있는 그 도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일곱 산, 일곱 왕, 일곱 왕 맞습니까? 일곱 왕 그렇게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단면이 나옵니다. 이건 많은 주석자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기독교를 받게 했던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네로 황제의 부활, 그러니까 죽었던 네로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받게 했던 사람들 다시 또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네로의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일곱 왕이 아니고 여덟 번째 왕인 이유는 일곱 왕 이후에 그 일곱 왕들이 실제로는 우상 숭배, 황제로서의 숭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그 왕들 중에는 네로 황제가 끼어 있어서 기독교를 받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왕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이 반복된다는 역사의 반복,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들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반복된다는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멸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열왕이 나오는데 이 열왕은 아직 왕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로마 주변에서 로마로부터 로마의 안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속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들이 분리가 되고 나누어져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를 내가 다스리도록 내가 좀 뭘 얻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에 가서 아부도 해야 되고 그 밑에 가서 돈도 닦아줘야 되고 그 밑에 가서 하라는 뭐든지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열왕들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로마 황제의 충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지를 얻으려고 했던 지역의 왕이나 지방의 집권자들, 정치단체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열왕이라고 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땅의 완전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충성과 협력은
한시적이라 성경이 그렇게 있다. 왜 한시적입니까? 내가 그걸 얻을 때까지 먹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그런 충성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항상 반대하고 대적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내가 성취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에게 반대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은 그런 세력들에게 결코 지지 않으십니다. 그는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권력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 갖고 있는 명예를 갖지 못해서 수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치는 영원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함께 서 있지 못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어린 양 옆에 함께 서 있어서 수치를 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그 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또 세상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설명하는 게 바로 물 위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들과 또 그들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권력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나라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실제로는 세상과 협력하고 손잡고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현실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손을 한번 잡았지만 그러나 그게 영원히 손잡고 가는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하나 비슷해서 맞아떨어진 게 있을 수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같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반전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16절, 17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묶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리라. 아멘.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용당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고 내가 충성을 바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잡아먹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짓밟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믿음을 지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셉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초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왕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매달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단한 권력, 나라나 사람이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 얼굴에 수치를 안겨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은 수치의 자리를 넘어서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